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을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가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그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묻은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금신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갑자기 올라와서 좀 놀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여름에 휴가를 안 가셔서 이번에 좀 휴가를 한 주 동안 보내시게 됩니다. 어디 멀리는 가시는 건 아니고요. 그저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보내신다고 하셔서 휴가를 보내시니 담임 목사님의 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 영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 와서 며칠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환 학생으로 온 영국 친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자신의 학교에서는 하루에 2과목에서 3과목만을 공부하는데 한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 어떻게 그들이 버티며 공부할 수 있는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온 다른 또 친구는 한국에서의 체험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죠. 회사 생활 동안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은 그들이 받는 연봉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이익을 창출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는 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 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만든 그 미끄럼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한 경제 강국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걸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도 않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다들 열심히 그들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냐? 진짜 그것은 인생에서 진짜 만나야 할 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 인생에 있어서 헛되지 않은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들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도 헛되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을 하면서 좀 어이없는 실수를 한 적이 좀 있었어요. 무엇이냐? 교수님께서 과제를 내셨는데 어떤 단원을 좀 요약해 오라는 것을 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단원을 헷갈려서 5과를 요약해야 되는데 6과를 요약해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수님한테 이제 가서 내는데 교수님이 잘못 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해왔으니까 이거는 받아주는데 다시 제대로 해와라.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꽤 오랜 시간은 공들여서 그 과제를 해갔는데 헛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우리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바라봐야 될 분, 나아가야 될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게 될 때 그 끝에 가서 돌아보게 될 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헛된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고 어떤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오늘 한 말씀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온전히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함을 이야기해요.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삶이 정말로 헛되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으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솔로몬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혜가 가장 나아 보인다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인생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 지혜자가 그나마 나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의 삶이 허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지혜자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중에 지혜자가 그나마 나아 보인 것 같지만 그의 삶에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죠. 그가 왕으로 이루려는 것을 다 이루려 했습니다. 쾌락도 추구했고 부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지혜자가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나라가 된 것 같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멋진 삶을 산 것 같지만 솔로몬이 뒤에 와서 말년에 가서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이것이 정말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탐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나 우매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인생의 끝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 허무하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된다.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허무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가 노력했던 것, 그가 살아왔던 것 한 줌의 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왕이라도 능력자라도 지혜자도 우매자라도 죽음 앞에서 다 공평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세상의 삶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성공했어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많이 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솔로몬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숙명 앞에 지혜롭다는 사실이나 높은 왕의 신분이나 부가 많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큰 부와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소망을 걸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죽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죽음을 염두하지 않고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는 참 철저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그 결과물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를 보게 될 때 참 대단하다,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의 삶은 또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리석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의 이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가치관을 우선순위로 세우며 나아갑니까?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더 먼저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이 세상에 먼저 된 것들,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두고 소망을 하나님께 먼저 두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뒤를 남기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소망을 품어야 우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허무하지 않은 삶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허무가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후회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 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더 젊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것이 되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없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덧없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그 기쁨이 되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18절 이하로는 수고가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고가 헛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차피 다 없어질 것에 인생을 걸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은 내가 가지고 갈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위하였느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 것이라고, 내가 쌓았다고, 언젠간 내가 더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쌓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져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게 되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모든 노력과 내 지혜를 가지고 이걸 쌓아놨는데 내가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뒤에 있을 사람이 이걸 가져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특히 솔로몬은 정말 수많은 재물을 가졌죠. 그에게는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재물을 쌓였습니다. 그의 수고로, 그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는 그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쌓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철저히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뒤는 어떠합니까?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지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남은 두 지파만이 유다에 남게 됩니다. 한평생 수고하고 땀 흘린 나라를 세웠지만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아니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수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이미 그의 삶을 알았다라는 듯이, 그 뒤를 알았다는 듯이 솔로몬이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정말로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수고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한 것이 될 때, 그리고 그 가치가 세상적인 것이 될 때 그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그 수고를 하게 될 때 그 삶은 어떤 삶보다 값진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얻게 된 그 어떤 귀한 소식보다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정말 기쁜 것이 되고 감사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다 손 놓고 죽을 때를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소중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 허무한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뜻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수고하는 자, 그 칭찬을 받는 자, 만족함을 얻는 자,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수고한 일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기쁨, 영원히 주시는 그 기쁨, 우리 영혼에서 만족하며 나오게 되는 그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단순히 잠깐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니라, 다시 갈급한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수고를 통하여서, 어떤 삶을 통하여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기쁨을 추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솔로몬처럼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쁨을 드리며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도나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분을 바라보며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두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여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헛됨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목 집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길로 또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며 아직도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세상에 헛된 수고를 하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야 될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세상의 헛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로 하여금 가장 기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만족된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평안한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평안을 고백하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부르짖는 것, 주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오늘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그 은혜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 기록하여 주셔서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 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이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